예. 오늘 새벽 예배 첫날입니다. 그렇죠? 예. 저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도 좀 보고, 함께 연구도 좀 하고, 예. 삶에 대한 고백도 좀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이 새벽 예배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제가 첫날 하겠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놓고, 예. 지난 한 주간 내내 깊이 고민했습니다. 왜 손을 들었을까? 사실은 타교의 강단에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신앙 안에서 믿음을 키워가는 교인들과 교우들과 함께 나눈다는 이 믿음의 자리, 저는 무엇보다 다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길 원하는 그 뜨거운 마음의 고백을 가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찾은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사랑과 또 다시금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예.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번 휴가도 딸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이 휴가를 같이 다녀오자라고 늘상 얘기를 해요. 예. 야, 얘가 철이 들었나 보다. 이게 아버지랑 같이, 엄마랑 같이, 아이들이랑 같이 가족이 휴가를 가자 그리고 참 철이 들었네. 근데 휴가를 다녀와 보면 휴가를 갔다 온 건지 애를 보러 갔다 온 건지 정말 헷갈립니다. 예. 휴가 갔다 와서 비로소 집에서 딱 짐을 풀고 누웠을 때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 휴가다 우리가. 예. 근데 이 손주 보는 재미가요, 정말 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특별히 아직 이 뭐 좀 말을 서툴게 하고 이제 엄마 아빠 막 시작하고 할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달려와서 품에 팍 안기면 그때만큼 이 모든 것은 다 한순간에 녹아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꼭 결정적인 때는 누구를 찾아요? 맞아요. 엄마를 찾아요. 막 졸렵거나 뭐 짜증이 나거나 막 그러면 결정적인 때는 결국은 엄마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정적일 때 엄마를 찾지 않고 이 할아버지 옆에 이 손자가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비결을 알아냈어요. 여러분한테 비결을 공개하는데 그 비결은 그 순간에 우리 손자는 그렇더라고요. 예. 텔레비전을 탁 켜주면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아요.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에서는 엄마가 TV를 켜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 보던 거를 할아버지 집에 오면은 그거를 켜주니까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냥 눈이 똘망똘망해져가지고 엄마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합니다. 쳐져도 안 보고. 예. 그런데 과연 엄마는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집에 데려가면 아무리 칭얼대고 때를 쓰고 그리고 자기 뭔가 원하는 걸 찾더라도 결국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주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가졌던 나름대로 신념대로 자녀를 키워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었어요. 이 성경의 여러 역사와 인물들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구애를 하십니다. 내가 돌아와야 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내가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언젠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까지 끊임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가 아마도 성경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저는 싶어요. 더더군다나 이 누가복음은 그 복음에 집대성한 모든 말씀들이 녹아져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이 누가의 신앙적 고백 안에 있는 삶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생애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그 길, 그게 무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그 모든 여정들을 10장을 통해서 녹여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만 되면 사실 쉽게 접할 수 있는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여기 실제적으로 18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글로바. 근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글로바는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왜 엠마오로 내려갔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아마도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던 의도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 우리도 이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가졌고 신앙 안에 살아왔던, 오늘도 기도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토록 우리 삶 속에 이 복음에 대한 마음의 고백들을, 십자가에 대한 사랑의 고백들을 그토록 일평생 갈구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금 회귀시키고 싶었었던 예루살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사명을 향한 길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어땠습니까? 읽지 않았던 말씀 중에 한번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삶의 고백과 주님을 따랐던 이 신앙의 길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생애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 녹아져 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은 시각적으로 눈이 감겼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요,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니 제가 개척했을 당시 2009년이었어요. 그해 5월 30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7월 달에 첫 여름 성경학교를 했을 때 여름 성경학교에 모인 이 아동부 친구들이 30명이었어요. 33명 정확하게. 예. 여러분, 개척을 하고 석 달 안 돼서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는데 30명 넘는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다. 여러분, 이 개척한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예. 너무 기뻤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너무나도 큰 꿈이 제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17년이 지났거든요. 올해 몇 명 했을까요? 여름 성경학교. 첫 시작이 33명이었으면 그래도 여러분 17년이 지났으니까 이 최소한 100명은 되지 않았을까? 예. 한 해에 뭐 5명, 6명씩만 늘어나도, 예. 솔직하게 고백해 보면 올해 15명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저도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야, 아이들도 많이 줄었고 상황이 이렇게 녹록하지 못하고, 예, 여름방학이면 사실이요, 그때만 해도 2박 3일 이것은 너무나도 쉬운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1박 2일 혹은 토요일 격주로, 예, 이렇게 아이들의 편의의 시간에 맞춰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네가 삶을 신앙으로 녹여냈던 때는 어땠습니까? 뜨겁게 주님을 향해서 말씀 사경에 부흥에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기적이 있는 곳에, 아니 말씀의 진리가 있는 곳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믿음의 종들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철야로 기도해보며 함께했던 신앙의 여정들이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 아련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두 제자가 고백하고 있는 눈이 가려워진 삶이 아마도 동일한 고백일 것입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 생각에 맞는 주님을 신앙의 고백,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구나라고 하는 책망이 앞서야 할 때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으시고 오늘 그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비결에 대한 고백들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눈뜨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도 동일합니다. 다시 찾은 비전, 그리고 열정, 그리고 사명입니다. 첫 번째, 비전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드디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도와 뜻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것을 헬라어 원문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을 뜨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눈이 뜨어졌다. 결국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우리 삶 속에 생각해 보면 내가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명의 길로 가야지라고 하는 나의 결심과 의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때를 열어서 그 때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뜻에 맞추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 때 이것을 우리는 다시 찾은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말씀을, 기도를, 예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비전 안에 삶을 살게 되면 어떨까요? 여전히 신앙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들이 여러분 내 중심의 삶에 맞추어서 이것이 비전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라고 얘기하고요, 그 비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덧 실망하고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시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비전은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첫날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다시금 눈뜨게 하셔서 이전에 잊었던 이 복음의 진리대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거룩하고 복된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길,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에 눈뜬 사람들은요, 이 비전이 하나님이 다시금 주님의 자리가, 주님이 우리 이끌으신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게 했는지라고 하는 이 고백을 분명한 마음의 고백으로 담고 그들은 발걸음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 고백의, 삶의 고백의 첫 번째 고백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 불붙은 중심의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고백으로 뜨거워져서 어디를 가든 주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삶의 고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진실을 말해도 눈을 감아버린 사람들, 귀를 막아버린 사람들, 마음을 굳게 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 앞에 내가 더 이상 입을 떼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더 이상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일을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도 이 마음에 불붙는 열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일어서서 그 듣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선포해 나가는 것을, 그 뜨거운 불붙은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누가가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그랬어요. 된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무려 여러분, 이 누가복음 마지막
23장과 24장을 이 두 장을 틀어서 이 자세히 읽어보면 이 된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된 일을 봤습니다. 이 된 일, 누군가에게 느껴지고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들이요,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속주로 오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어느 순간 마음에 담아내는 일, 이것이 바로 된 일이었습니다. 백부장뿐만 아니었어요. 함께했던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을 보면 또 함께했던 여인들이 된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이 일을 보고라고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여러분 빈 무덤 안에서 있었던 이 된 일을 봤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봤습니다. 이 된 일을 보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그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이었음을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여러분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느 순간 이 첫사랑의 수없이 많은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가슴 벅찬 경험들을 우리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는가라고 하는 이 불타는 사명과 뜨거운 마음의 고백들을 누구나 한 번쯤 그 이상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제자는 다시금 엠마오로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불붙은 마음이, 우리가 왜 지금 여기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학자들은 이런 고백을 하죠. 아마도 엠마오라고 하는 이 지경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지경과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곧 그때로 일어나라고 하는 33절이 있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여러분 그때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녁 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시간이 여러분 많이 기울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 우리 일찍 떠나자. 왜요?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강도를 만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행동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발걸음을 옮긴다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명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언가 솔직히 얘기하면요, 우리가 몰라서 안 했습니다가 아니라 힘들어서, 불편해서, 거북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딱 맞는 고백일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세상의 말을 우리는 불러오겠죠. 쿨하게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게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만, 다른 일 관계하지 말고 그냥 혼자서 예수 잘 믿는 삶이 아마 그것이 참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불편함 없이 믿는 길일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를 해버립니다. 불편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불편한 일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은, 굳은 일은 어느덧 남의 사명이 됐지 내 사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오늘 분명히 사명을 되찾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된 일을 또다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 성취된 일이었음을 드디어 깨닫고 다시금 그 사명을 되찾는 일로 이 엠마오 마을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일까? 여러 가지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명 예루살렘이고요.
우리의 배움터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명과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임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격려할 수 있는 자리로 내가 먼저 손들고 뛰어가는 것이 여러분 사명의 분명한 자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에 불타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그 가슴에 불을 심어주기 때문이에요. 뜨거운 불이 심겨져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 수동태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눈 열어 보게 하셨던 주님의 환상과 고백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되돌려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주한 삶에 매여서 여러분, 거기에는 너무나도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자녀들의 성공에 대한 비전이 너무나도 남다른 비전으로 여러분 공부되고 학습된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믿음의 길과 예배를 바로 세워가는 길에 어느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둔감해졌습니다. 아니, 눈을 감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장 제1교회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에 대한 길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첫 예배의 자리는 다시 눈들어 주님을 보는 것이고요. 다시금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지는 것이고, 다시금 잃었던 사명의 자리를 다시 찾게 해주세요라고 주님을 붙드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요, 우리는 이전에 잊었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의 모든 고백들을 회복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라고 하는,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고백이 선지자의 고백이 아니라 나를 향한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 다시금 교회를 복음의 현장으로, 복음의 사명지로, 복음의 뜨거운 사명으로 불태울 수 있는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늘상 예배를 배워갑니다. 늘상 복음을 배워가고요. 늘상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요. 늘상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배워갑니다. 여러분, 배워가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것을 가슴에 담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의 보내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금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뜨겁게 십자가 앞에 세워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